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저 영원한 보좌,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상황마다 이 백성들을 깨우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나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다니엘 기도를 다 보시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인가요? 북한을 바라보고 한참 그때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라. 사실은 그 할머니가 그 사모에게, 손녀에게 그렇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바로 내 주변에 우리들의 미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네. 어제 예배 중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그 순서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삶으로 본을 보이도록, 삶으로 본을 못 보이겠으면 기도라도 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응원들, 그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교회에 젊은 세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계승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본을 보이거나 중보를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자녀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공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상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제한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조주,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 역사에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물론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좀 훈련 받아보셨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약하다 하는 걸 봤어요. 특별히 이 어떤 그 보수신앙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조차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꼭 신비주의처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미션 능력 기도 세미나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걸 가르쳐요.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해요. 선지자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서 기록한 거죠. 모세도 그렇고 다. 신약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기록한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런데 이 음성이 직접적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계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시는 계시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본인이 꿈을 못 꾸면 옆에 사람에게 꾸어서 그 꿈을 전달하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꿈을 접촉을 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범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는 선지자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종을 알려주고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라. 기억나시나요? 예,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또 꿈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꿈쟁이 그러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네, 요셉의 꿈을 다 하나님 주관하세요.
애굽의 바로왕 꿈에도 나타나고 뭐 기드온에게 동방 박사에게도 꿈으로 너가 그리 가지 말아라 너희들. 근데 이런 꿈이요 계시도 나타내지만 생사와 운명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포도의 꿈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고 새의 꿈을 사단의 꿈을 본 사람은 죽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꿈을 잘못 해석하다가 살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 다니엘서 2장에는 바로 이 꿈을 본 세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꿈 때문에 막 그냥 번민을 합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또 꿈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술사들. 그리고 꿈 때문에 완전히 대박을 치고 성공한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니엘. 네.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잠깐 나눌 텐데 계시를 알아라. 알면 뭐하나? 깨달아야. 깨달으면 뭐하나? 행하야지. 그 행함은 곧 선포가 핵심이다. 오늘 이 내용인데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꿈을 모르니까 번민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로 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계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래도 심리학으로 많은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 꿈의 심리적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시죠? 왜 꿈을 꿉니까? 예,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자죠.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에서 그런 말을 해요. 꿈은 심리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어떤 그런 소원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대단히 강폭해요. 잔인무도한 왕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가 현재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강한 그런 어떤 세력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정말 든든한 왕권을 위해서 미래를 야욕을 품고 하나하나 경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번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꼭 김정은이 꼴인데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어떤 그 번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통분한 마음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왜? 무모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실수에 가까운 명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기의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민이 돼서 잠을 못 자네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경험 못 하세요? 꿈이 아니라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뭐 이러다가 밤새 뒤척이고 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예. 오늘 가만히 보면 이 꿈이 어떤 미신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개꿈도 있어요. 적지 않은 꿈이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계속 번민이 돼요. 여러분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안 꾸시는 분도 더러 계시지만 그런데 꿈을 꾸다 보면 분명한 꿈이 있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꿈에 칼라까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죠? 없으신가요? 저는 중국 선교 소명을 받을 때 꿈에서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저도 꿈을 적지 않게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야 꿈에 왜 뭐 선교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을 검증하느라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꿈은 기도원에 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거 확인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또 이상하게도 꿈을 점점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꿈을 꾸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그게 관록이 조금 쌓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기 위해서 곧 번민하는 장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이 갈대아 술사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그들 관점으로 보면은 미래를 예언하고 뭐 앞길을 제시를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만약에 그 꿈의 해석을 꿈도 알려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아무리 왕이라지만 자기가 꾼 꿈을 지금 다 모르는 겁니다. 깨고 났는데 뭐가 복잡하긴 한데 이걸 알아내라 이거예요. 번민 속에서 그 꿈이 엄청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꿈 내용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내용을 해석도 해야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왕과 같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 혼미 속에서 자신의 꿈도 모르면서 막연하지만 어떤 그 꿈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사람들을 찾아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방향을 몰라요. 뭔가 비전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번민이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청년들한테 이런 걸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손주 손녀를 만나고 또 이제 믿음으로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은 어린 심령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알려줄 것이 있어요. 특별히 티네이저들, 중고등 학생들은요. 이 어른들로부터 분명한 비전을 받지는 못하면 끝까지 헤맵니다. 그러면 이 사춘기라든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좌충우돌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도력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요. 빛과 어둠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것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근거 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엇인지 잡으려고 그러고 특히나 이 부모님이나 이런 기성세대는 우습게 봐요. 뭘 아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첨단 과학이 발전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야말로 컴퓨터로 제대로 못하고 스마트폰도 다루지 못하면서 뭘 우리한테 코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애들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을 설명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죽게 되어서 번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금 이거는 술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꾼 꿈을 알려는 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왕에게 아니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해석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꿈 때문에 죽게 된 인생을 보면은 이유가 왕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왕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곧 알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그냥 거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형 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렸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한 왕이니까.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위치입니까? 최고 지식계급입니다. 왕의 징명 앞에 이 바벨론 박사들의 운명이 있는데, 자, 왕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자꾸 쓸데없이 점술과 주문을 외울래? 아니, 너희들이 그동안에 뭘 아는 척 했잖아. 혹세무민이라고 왕과 백성들을 너희들이 유린하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변명이나 하고 그럴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여기 지금 술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시든지 꿈 얘기를 좀 하라고.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희들 시간 끌래?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 대책이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꿈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과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갈대아 술사들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해석도 참된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하고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시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잖아요. 그 꿈을 주신 분이 왜 꿈을 알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이제는 큰 출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은 어떤 의미고 그 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최소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가 꾼 꿈을 내가 꾸지는 못할 망정,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좀 할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내용을 번민하게 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합독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저들이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가 못한 것을 하나님의 힘, 곧 성령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바벨론의 신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 우리에게는 성령과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꾼 꿈을 성령을 의뢰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 꿈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고 선포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꿈 중에 이건 좀 분명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예,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한 치 앞도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세상 권세, 코앞의 재앙조차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의지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일을 계시로 알려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성령을 부으사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부으신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은밀한 주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은밀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알고 깨닫고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이 다니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공부하시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